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존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죠. 9월 10일은 2013년부터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죠. 우리나라는 16년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번 2위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조그만 나라죠. 어른이 그 나라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11명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는 한 26명 정도 됩니다. 약 한 40분에 한 명씩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을 끊고 있다라는 수치죠. 이런 자살은 20년 지나오면서 3배 정도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3대 질병인 암, 또 심장질환, 또 뇌혈관에 더불어 4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자살 이 발생 건수에 심상치 않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지난 해와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전에도 제가 우울증 얘기할 때 치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살은 남성에게 더 많이 있고 고령에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년보다 18% 자살률이 더 증가했던 대상이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수도권의 20, 30대 여성이 중심이 자살이 한 7% 늘어났고요. 그 중에 20대, 서울의 20대 여성이 작년보다 4배 정도 자살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자살 시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자살의 이 증가 폭이라든지 자살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남자는 자살의 시도뿐만 아니라 자살 건수가 많은데 남자는 줄어들었는데 여성이 또 고령이 아닌 젊은 여성들이 자살률이 높아졌다라는 이 현상들이 상당한 이상한 징후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월 또 4월 이렇게 하면서 6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취약한 부분들이 심리적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기억할 것 중요하지만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여서 또 그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대비하고 예방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지키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리교는 공식적이지 않지만 타 교단 또 다른 교회들은 오늘을 생명보듬주일로 9월 10일 그 즈음 해서 생명보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상처받고 소외받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명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확산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념하면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바이러스의 진원지라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죠.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어떤 상황 속에든 온라인이든 또 뭐 현장 예배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또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가중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이것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라 생각하면서 그 생명 사랑을 위해 전하는 일들을 또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뭐 대면이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아니더라도 그냥 전하면서 힘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의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나눠주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코로나19가 초반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뭐 마스크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들, 또 맨날 같이 먹었던 그 자리 떨어져 앉으라고 하지 않나, 예배에 잘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나, 소모임 갖지 말라고 하지 않나, 처음에는 아주 불편했죠. 근데 이 불편함들이 8개월째 들어서니 이제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자살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처음엔 교회, 특별히 신천지, 얘네들 그냥 좀 이상해, 이런 존재로 만나면 좀 불편한 존재로 우리가 여겨왔는데 이제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이제 자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몇 천만 원, 몇 억 피해가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야. 광화문 집회, 또 그 교회 전모 목사, 이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는 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또 우리는 아니라고, 또 결백하다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 그만큼 이 세상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경제적으로 좋을 때나 전염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화해하는, 또 이 화목이 없는 불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화해는 없고 늘 원수 맺으며, 또 평화는 없고 늘 전쟁이며, 생명 살림이 아닌 늘 생명의 죽음을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권사이든 집사든 다른 그런 어떤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잘 실천해 나가야 할 직분이란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자가격리 중인 그런 가정에 중학생 딸을 둔 엄마와 딸이 대판 싸웠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가버린 거죠.
나가면 이제 자가격리 위반했다고 벌금 물잖아요. 근데 뭐 그냥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이 딸이 어머니를 고소했죠. 엄마라고 안 했죠. 그냥 지역 주민 자가격리 중인 어떤 여자가 나가버렸다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이렇게 해보니 딸이 신고를 한 거예요. 문을 잠가버렸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엄마는 못 들어와서 자가용에 그냥 있으니까 왜 그러시냐고, 왜 싸우셨냐고 이러면서 뭐 만난 사람 없고 또 자가용 안에 있어서 고의성도 없으니까 그냥 계도하는 걸로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좀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사춘기인 중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정 안에서부터 화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불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뭐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사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어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진, 화해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화해의 직분을 사용하는 그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를 삶 속에 보여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뭐죠?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합니다. 또 우리 속임을 행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진리도 아닌 말씀.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안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교회가 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자랐을 때를 기억해 보면 높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봐도 높은 곳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는 높은 곳에 있어야 허가를 해주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 바라봐 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목사 되어야겠다. 착각을 한 거죠. 그때 착각을 한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은데 그런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쁘게 행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나쁜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애가 탔더래요, 엄마랑. 근데 애가 마스크를 안 해서 이렇게 좀 쳐다봤나 보죠. 그러니까 엄마가 좀 멀쩡해서 야, 마스크 껴.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괜찮아,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안 다니까 괜찮아. 교회 다니는 그분으로서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안 다니니까 전혀 걔는 상관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 아이에게 얘기되어질 정도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시대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 옛날에는 종도 쳤잖아요. 진짜 땡땡 치기도 하고 뭐 차인벨이라고 해서 그냥 스피커로 막 쏴대기도 하고 그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뭐 예배 전에 또 30분 전에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도 막 찬양 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민원 넣지 않았던 그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 민원 들어가죠. 뭐 십자가만 세워져도 강풍에 쓰러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구청에서 십자가 탑 정비하면서 건축법에 위반이 되니 다 빨리 없애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교회, 십자가를 보며 또 교회를 보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가슴 뭉클했던 그런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인상을 쓰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 소리 내뱉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또 지나갔더니 또 마을 주민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한 소리 했다고. 그때 애들은 또 뭐 그냥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데 그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려서 지나가면 병균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 끊어버리고 싶고
화해가 아닌 불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의 희망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뭐 이게 저녁 때 무슨 붉은 무슨 무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이지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뒷변에 38번 국도 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태백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고안으로 가야 되겠지만 저쪽에서 올 때, 영월 쪽에서 올 때는 태백을 지나갈 때 우리 교회를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놀래. 이게 어디지? 우리 교회인 거죠. 근데 우리 교회도 높고 또 고가가 높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하고 우리 충만한 교회만 보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태백을 갈 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백을 지나갈 때 우리 교회, 사북교회는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주 가깝게, 건축법상 약간 애매한데 정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충만한 교회 이름이 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혹은 힘들고 어렵고 이제 자살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심겨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장 건너 전에 31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시내산에 정착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친히 쓰신 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시내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2장에 가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자신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신은 바로 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진행했던 사람이 다른 어떤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 아론이죠. 그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러한 이방신을 예는 예배, 다음 날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렇게 격일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나 좋지 않게 여기셔서 32장 7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하였다? 부패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제발 그 맹렬한 노를 그쳐주소서, 뜻을 돌이켜주소서, 화내지 마소서 이렇게 애원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말씀을 하고 그 화가 그 백성에게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썼던 모세와 달리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7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 듣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알잖아요. 싸우는 소리 아니야. 노래하는 소리야. 우상에게 숭배하는 소리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이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불살라 쓰고 또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론이 또 적반하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도 이런 백성의 이 악함을 알잖아. 왜 내게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여.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화가 나서 한 것 같지만 이 32장 35절에 보면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 이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장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시면서
내가 천사를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보낼게. 이렇게 아주 좋게 얘기하시다가 뭐라 얘기하시냐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막 좋게. 남편이 뭔가 또 잘못한 일인데 부인한테 이건 혼날 일인데 여보 오셨어요. 식사하셔야죠. 뜨거운 물 받아놨어요. 두렵잖아요, 남편들.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입니다. 내가 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그런 일들을 시작할 텐데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굳었어. 목이 굳었어. 목이 굳었다 라는 뻣뻣하다라는 거죠. 고집이 센 얘기야. 말을 해도 안 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 너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에게 큰 실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실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말씀하신 거 쭉 하다가 너희는 뭐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모든 목이 굳은 백성에게 오늘 제목처럼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장신구가 뭔지는 좀 이따 다시 함께 얘기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막 몸은 단장하지 않았는데 장신구를 착용을 합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으면서 장신구를, 목욕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옷, 목욕하지 않았으면서 화장하지 않았으면서 좋은 귀걸이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떼어내라는 이 장신구들이 어디서 났을까? 지금 광야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누구한테 샀을까요?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왜 필요한지, 아니 지금 빨리 가면 뭐 다른 것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게 하셨을까? 25장쯤에 가보면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성막 또 법궤 만들 때 필요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25장이 쭉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금이 들어가고 어떻게 은이 들어가고 이걸 쭉 하세요. 그 왜 법궤와 왜 성막을 왜 그렇게 금은보화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는 징표, 함께 하려는 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징표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모른 채 그것이 다른, 그냥 주렁주렁 걸면서 다른 우상 금송아지 앞에서 그냥 춤을 추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혹은 이것을 니네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니네가 이런 치장을 해 겸손하지 못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딴 데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사치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금 목걸이 뭐 이런 팔찌 할 그런 신분이야?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이것을 쓰는 이 일들이 비본질이야. 본질 가운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고 있기 때문에 떼어나라는 거예요. 당시 이 장신구가 우리가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이 그냥 애지중지 뭐 돌반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런 그 안에 우상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뭐 묵주를 막 달고 다녀오셨다든지 막 여기 만자, 불교 만자를 목걸이를 달고 오셨다든지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뭐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 목걸이는 우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스러웠듯이 애굽 백성들이 그 금가락지 이런 것들을 다 우상 숭배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우상들을 섬기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장신구를 떼어내야만 계속 되어져 왔던 우상 숭배의 일들, 노예의 근성들, 또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생각나기 때문에 다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떼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에 다행히 6절 말씀 보면 말을 들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해한 것 같아요. 그 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도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뭐 했다고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 장식을 떼어내고 모세가 예배하러 들어가는 곳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쳐다보지 않고 1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씩 하지 않고 모세가 하는 일 하나씩 따라하면서 결국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나 이러다 죽겠네 라면서 두려워 떠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친구와 얘기하는 듯한 그런 친밀한 편안함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친밀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14절 말씀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내가 가지 않을 거야. 3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이 패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영적인 실수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장신구를 몸에 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우리에게 펼치셔야 하려 했던 그 심판들을 다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패턴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 계속 이러한 패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 6절의 말씀 이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6절에서 그렇게 떼어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떼어내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잘 몰랐죠. 누군지 몰랐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분당 이찬수 목사님이셨어요. 안식년 통해서 미국에 오신 건데 이게 미국에 그렇게 막 대형교회 바쁘게 일하셨던 분이 미국에 오니까 뭐 인텐시브 코스로 일주일 동안 한 과목하고 박사과정은 또 많지도 않아요. MA와 THM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디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몇 개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도 나고 또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이것도 한두 달이지 1년을 그렇게 있으려니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하신 분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막 힘든 것처럼 안 되겠다. 빨리 끝내자. 이래가지고 빨리 끝내고 혼자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한국에 오셨던 그런 일들을 간증하신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일찍 오니까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를 보기 시작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또 그 이후에 심야 이게 뭐 다른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방영되어지는 그것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야 가니까 또 막 이렇게 야한 또 이런 성인 영화도 보게 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위를 가지고 케이블선을 끊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빼잖아요. 그냥 안 보잖아요. 근데 빼면 또 꽂을 수 있으니까 결단을 하고 그 케이블선을 잘랐다는 거죠. 자르고 가족들이 올 때까지 그 케이블선 안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거 믿음으로, 뭐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목사님이 말이야 이런 거 믿음으로 이기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연약한 남자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방법이 하나,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여자 성도와 1:1 면담 절대 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같이 타지 않고, 차도 마시지 않는다. 그것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소리 인해서 되어지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자기는 끊을 자신이 없어서 이미 미리 그것을 다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역시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뭐 30년 믿음 생활했으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지, 세상의 유혹에 견딜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았어,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너무 목이 고다, 너 장신구를 여전히 떼어내지 않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린 뭐라 대답할 겁니까? 아니 제가 목이 곧았어요, 제게 무슨 장신구가 있습니까? 나 오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반지밖에 없어요, 목걸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여전히 1차원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장신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장신구,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또 예배 가운데의 불편한, 예배에 정말 방해하는 그 일들, 또 예배하기 전에 그 상황들 방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주렁주렁 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에게는 없나요? 근데 왜 안 떼고 있는 거죠? 그냥 안 떼도 살아갈 만하니까, 안 떼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신앙의 결단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에 오기까지, 또 예배 안에서, 또 예배 이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저래? 왜 직분자들이 저래? 왜 맡은 사명이 있는데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이는, 그런 나만 못 보이는, 나만 못 보는, 나만 떼어내지 않고 있는,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는 이거 떼야 돼, 여보, 남편, 애들, 너는 이거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남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내가 떼어낼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할 것, 결단하고 잘려야 될 것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 이런 영적 걸림돌만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내가 주렁주렁 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처음은 슬프겠죠. 내가 왜 이걸 몇십 년 동안, 왜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거를 내가 예배하는 동안도 계속 주렁주렁 달고 있을까? 여러분 처음은 슬퍼할지 몰라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일까? 내가 과연 직분자일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떼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슬픔은 잠시 기쁨 속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여전히 내 마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두근거리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전히 여러분 우리 장신구를 떼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 심장을 떼어내야 되는 일인데, 내 심장을 떼어내는 것 죽는 일이지만 뭐 심장 이식 수술과 같은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어떤 부족한 심장, 또 신장, 또 다른 장기, 이것을 다른 사람의 건강한 것을 채워 넣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 떼어내는 건 죽는 일이지만 떼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난 안 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은 떼어낼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자살에 대한 말씀드렸을 때에
자살이란 게 뭡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자살이라 얘기하죠. 자기 심장을 자기가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내 마음의 심장을 바꿔치기 하면서 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이것을 자살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욕심이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닌 내 심장으로 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도 그걸 앞서 말씀드린 그 OECD 자살 1등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거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칼로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마음속으로, 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까지 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그런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사람들에게 내 심장에 두려움을 전할 것이 아니라, 봐라 교회 이렇게 행정명령 하니까 아이고 뭐 이게 쪼그라드네, 이렇게 우리의 두려움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두근거림, 이 세상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아파하는 그 심장의 두근거림, 또 염려하는 그 두근거림을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못 들으니까 여전히 교회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이 싸움, 이것을 살펴볼 때에 다윗이 이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에 그 이전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귀에, 또 블레셋 진영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의 심장 소리가 계속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서 오늘 너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네도 다 끝이고 니네들 이기면 오늘 우리가 다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 심장 소리를, 두근거림을, 두려움의 두근거림이 그들에게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 했습니까? 어떤 심장 소리를 들려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 주보에 겨자씨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 사울이 준 거추장스러운 어떤 칼, 또 노투구, 갑옷, 이거 다 떼어냈잖아요.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 떼어내는 거예요. 장신구 다 떼어낸 겁니다. 이제 떼어내고 뭐를 가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두근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웃긴 거죠. 지금 그렇게 칼과 창과 노트구와 갑옷을 입어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지금 3m 되는 그 장정 앞에서 지금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죠. 또 저거 뭐하냐 멍청하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두려움의 심장이 아닌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심장의 그런 박동을 들려주게 되어지면 언젠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세상의 갑옷과 같은 장신구, 즉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해 줬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떼어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너희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다 떼어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입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올바른 전신갑주의 착용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입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 뭐 하냐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착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었다고 착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있도록 애써야 하고, 착용해야 될 것 착용하고, 해야 할 것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잠언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매일같이 달고 살아야 할 믿음의 장신구를 두 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죠? 인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진정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날마다 벗고 입고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믿음의 내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장신구, 또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렁주렁 달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냥 보시기에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난 너를 떠날 거야,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단절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심판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세상의 욕심, 또 자랑, 죄를 추렁추렁 달고 다니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은 말이야 이러면서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라, 불편함에도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얘 보기 싫어, 나 얘랑 함께 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까지 되어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걸치고 있었던 이런 장신구가 무엇이 있는가, 계속 떼라내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떼지 않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다 떼어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무장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전주에 했던 거 이번 주에 까먹고 다음 주에 뭐 까먹고 이러지 말고, 얘기했던 거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제대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고 있는 주렁주렁, 세상 사람들 볼 때 나랑 똑같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이 세상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변해질 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밖에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세상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이제 힘차게 본향을 향한 그런 길을 나아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적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떼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도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